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문맥 가운데 지난주에 끝까지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라는 표현도 좋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어져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계속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친목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회사를 다닐 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면 좀 안 입고 와도 위에서 갑질을 좀 해도 힘들어도 회사를 나갑니다. 우리가 혹 동호회를 나가요. 산악회를 나갔는데 같이 등산하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 처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많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계속 비방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품고 있고 교회 같지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정말 소중한 공동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대단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내가 가서 굳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굳이 더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굳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세속적인 관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딱 왔을 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사랑을 여기서는 정말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그 공동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켄터키 미션교회 저기 왔네, 저기 다 모여있네, 저 교회는 정말 지상에서 진짜 끝까지 사랑했던 그 공동체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5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사람들이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무슨 악한 일, 그리고 정말 뭐 독한 거, 내 안에 정말 독한 걸 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멜리스라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악한 의도라고,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악한 의도를 품고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공동체는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항상 선한 의도와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살리고 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원하는 것, 나의 쾌락,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디렉션을 줄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입니다. 악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끄시에 돌아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뜻이나 누군가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두가 다 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의도예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기만과 외식입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속임수죠. 속임수. 누군가를 기만한다, 외식한다라고 했을 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 참이 아닌 것, 거짓과 외식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기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가족을 속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저는 편하게 가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동안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를 숨겨야 돼 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좀 가벼운 예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참모습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의 참모습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긴장돼서 교회 가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외식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공동체예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때 기만과 외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처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보리밥을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들 먹고 살고 다들 차가 있고 다들 집이 있어요.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홈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내 사촌은 되게 잘 살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나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나도 똑같이 차가 있고 똑같이 오늘 밤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시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앉은 그 집사님은 뭐 가방이 어떻고 뭐 옷이 어떻고 나는 맨날 이런데 난 구질구질한데. 여러분, 이건 참다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 날 지금 민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땅에 완전히 함몰돼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 일당이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 그 고라 일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땅으로 꺼져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꺼질 때에 그 고라 일당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소리를 질렀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싱크홀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싱크홀 수준이 아니지만 여러분, 싱크홀이 갑자기 이 땅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가 거기 꺼져가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고라 일당이 뭘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근데 제가 고라와 이 아비람과 뭐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제가 16장 1절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의 그 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의 그 족보를 보고 놀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계속해서 봉헌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이 사람들 뭐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리더 지파라는 것입니다. 리더 지파. 근데 본인들도 리더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만 지휘관이냐? 우리도 리더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작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물론 따로 있지만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이 이미 된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본인들은 리더가 되어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금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권하고 있어요.
고라 일당이 지휘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지휘관 됐어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웠어요. 250명을 지금 데리고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고라 일당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당을 짓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 250명을 모아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들만 지휘관이냐?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라 일당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참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 이 질서에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 회중을 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당을 짓고 어떠한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황금 송아지 사건 때처럼 또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22장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누구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만 죽게 돼요.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거기에 삼켜지고요.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일당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렀던 이 250명을 불살하는 사건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목사, 재직회, 장로회 이러한 자들의 리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은 목사고 나머지는 성도다. 여러분, 모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에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목사의 생각, 재직회의 생각, 장로들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뭐냐면 그래, 본인만 불만을 품고 본인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당을 지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교회가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럼 항상 선했을까요? 항상 리더십을 잘 발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휘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으면 보세요,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리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저 리더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야고보서를 한번 함께 보기 원하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어서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비방하는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게 공동체의 파멸과 성행하는 것이 다 단 한 사람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옥의 불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공동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에 마음이 갈라져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고 나머지 10명이 순종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함몰돼서 그 말씀에 하나 되어 걸어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영어로는 desire라 되는데, 갈망하는 것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리더가 오직 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리더 한 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다른 탈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에 반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역이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약간 오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도 봐야 하고,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봐야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 원문을 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령한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게 계급 문화예요. 계급 문화. 저는 유교 문화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 어른께 공경하고 또 존댓말하고, 지구상의 유일한 언어 표현인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계급 문화가 성경을 보는데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요인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한글 번역자들이 이걸 신령한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뭐 집안에도 우리 조상 신령님. 집안마다 뭐 동네마다 막 선앙당이 있고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신령한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악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거든요. 근데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교회 안에 계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신령하고 저 사람은 좀 덜 신령해. 내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거든? 나는 좀 신령해. 영적인 좀 파워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좀 덜 신령한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완전 육체적이네. 이렇게 계급화가 우리들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신령한이라는 이 표현을요, 한글로 제가 서치를 했습니다. 신약에 총 19구절에 쓰였어요. 19구절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글씨가 좀 작아도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구절 중에 일단 5구절입니다. 로마서 있고요, 고린도전서 있는데, 신령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빨간색이 TV에는 안 되네요. 신령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푸뉴마 티콘. 푸뉴마. 티콘은 변화형이고 앞에 푸뉴마.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도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티코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도 푸뉴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읽으셔도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똑같죠?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10장 4절도 푸뉴마. 자,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물론 제가 푸뉴마로 검색을 했으면 더 많습니다, 신약에. 근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가 한글 번역본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도 푸뉴마 티콘이라고 되어 있고요. 14장 1절도 푸뉴마, 그 다음에 14장 31절도 신령한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죠?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2절에 신령한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걸 읽으면 로기콘입니다. 로기콘이 그릭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성적인 합리적인이에요. 자, 푸뉴마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글 번역본은 신령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인 번역이고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해서 제가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로기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맑은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을 로기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것이라는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정말 순전하고 정말 맑고 건강한 그리고 완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 젖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
로기콘,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정말 합리적인, 완전한.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어떠한 젖을 먹어야 돼요? 상하지 않은 거,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기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거. 지난달이었죠. 바이든이 한국에 내한했습니다. 내한해서 한국 사람들 뭐 삼성 반도체 보고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 바이든이 트위터에 그것을 트윗했어요. 뭘 트윗했냐? 분유 공수작전?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분유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일반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군인 항공기로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뭐 몇백만 분의 그런 분유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미국에 왜 분유가 없었을까? 분유가 없어서 막 어머니들이 막 애들 데리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막 응급실도 가고 그러한 뉴스가 막 나왔었거든요. 왜 그런 분유 공수작전을 했느냐? 미국의 두 회사가 분유를 독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상한 그 분유가 나오는 바람에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 분유 회사가 문을 닫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어머니의 젖만 먹을 수 있고 오직 분유만 먹을 수 있는 이 갓난 아기가 상한 분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온전히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 같이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가까이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 뭐 공동체의 문제,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형체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이 하반절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은 in salvation이에요. grow up in salvation. 구원받은 백성이, 사도 베드로가 이미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쓸데없이 성경 주지 마세요. 이거 화장실에서 이거 휴지로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야?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휴지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이걸 왜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글 그대로 읽고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인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내에 정말 다 불신자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훨씬 많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지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반하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서 조항을 들어요. 단서 조항. 너희들이 불신자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맛봤다고 그래요? 지금 뭐 음식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해요. 인자하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그걸 탕감받으니까 자기한테 또 빚을 졌던 그 얼마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나한테 빚 갚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품삯인지 아십니까? 하루 품삯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6,000개. 그러니까 6,000일의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은으로 된 한 달란트. 그런데 은에서 금 달란트로 바뀌면 은보다 금이 15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뭐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년이 넘어요. 27만 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느냐? 20만 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야 하는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만 년? 아니 2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이라니.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절대 수치화할 수 없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탕감받은 우리가 나한테 와서 날 좀 섭섭하게 해, 날 좀 힘들게 해, 그런다고 해서 가서 또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행동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수치화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하면 그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너다.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뭘 하든 고작 6천일 품삯 당연히 용서할 수 있죠. 당연히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뭐가 생겨요?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내가 무엇을 맛봤느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장기 기증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 가운데 세안장로교회 목사님도 장기 기증을 받은 분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장기가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햇빛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루에 정해진 대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식이요법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어받은 그 생명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한 10년 후까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년도 나에게 이 심장을 준 사람을 위해서 잘 뛰지도 않고요. 술도 절대 먹지 않고요. 철저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과 정말 주어진 새로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그것도 우리가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완전히 온전히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